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 이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는 일, 이거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과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는 게 있다고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법정에서도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1년 구형, 2년, 10년 구형, 무기징역,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내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죠. 물론 그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판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사형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라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이 세상 신하고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들이 그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과거에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장군이 있어요? 그럼 다 신인 거예요.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이 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을 잘 돌본 사람, 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들, 그 형상을 걸어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보호해달라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초월자로, 그러니까 당신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피조물이 알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해 나갔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가 그런 종교예요. 진짜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긍휼로,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죠. 심지어는,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도 하고 또 인자, Son of Man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육신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결한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거는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아들을 세우셔갖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신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걸 객관적인 증거로 모든 사람들이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관계없이, 예, 지금 2024년인 것은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유였든지. 그런데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예, 누가 온 세상에 이 연도를 그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어떠한 죄인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요.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든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내면적인 주관적인 증거도 있게 하세요. 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협하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늘 치울 수가 있어요. 한쪽 면만 보고, 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부활이 있었네, 다 알고 있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가려져 있었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내면적인 증거가 있다고요. 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렇다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11절을 읽어볼까요? 네, 11절.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가? 그냥 그러고 넘어갈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못 알아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럼 영원히 사는 게 있어?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랬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는다 그랬는데 무덤가루 가자. 무덤이요? 왜요?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너 믿는다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오났잖아요. 이것도 표적인 거죠. 난리가 났죠. 이걸 목격한 사람들, 아니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나, 세마포로 다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 뚜껑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표적이죠. 예수님 당신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들을 이 생명을 주시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모셔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믿음으로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 믿어. 그러면 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모르고 믿어봐 그러면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믿지 뭐. 그래 나 믿어요. 나 영접할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돼? 어떻게? 그럼 뭐 내가 생각나는 데 회개하고 나 회개했습니다. 나 영접할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국적이 옮겨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밑에서 종노릇했다가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국적이 바뀌어지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냥 말로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도 그럼 어떻게 믿지? 나 믿는데 왜 자꾸 그래? 이 믿음도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념, 내가 믿지 뭐 이렇게 나의 결정으로 난 믿기로 했어. 무엇을 믿는지,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 이것도 없이 그냥 나 믿는다 그러면 다 믿는 겁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수없이 믿는다고 해봐야 나중에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 정말로 믿음만 하신 분인지
그 증거가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실 이유도 없죠. 그냥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지 우리 행위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을 사람들 너 믿으면 그렇게 하시지 왜 그 아들을 보내십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필연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독생자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할 줄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낼 때 필연적이니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군지 이분을 알아봐요. 눈이 열려서죠. 귀가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서 이분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분을 영접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이 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녀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다 도망가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왔다 그러는데 유령이다 그러고 제자들인데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으면 정말 다른 사건보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없다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일어난 거 맞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님은 아니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도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신기할 정도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지? 근데 예수님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우리의 내면적인 증거도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예.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주는 것. 아들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그것이 안 된 사람들 부활도 듣고 뭐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다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죠. 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하는 행동은 그냥 육신을 따라서죠. 육신을 따라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자꾸 이것저것 시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나 뭐 예배 드리고 꼬박 뭐 헌금도 내고 그러는데 뭘 또 이렇게 하면 됐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이제는 됐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이걸 전하라. 그러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걸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해요? 보이지 않는데. 뭐 하늘에서 함께하신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 것이다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성령으로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도 확인하고 뭐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나? 그걸 어떻게 알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지? 그 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분은 정말로 믿지 않았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먼저는 사랑이죠. 이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죠.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권능으로 제압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대신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셨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받는데 그 사랑을 받는 자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죠.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뭐 애쓰고 뭐 이거 해보는데 결국은 사람 수준에서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간다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 그러면 그 하는 것마다 다 일이 되는 거죠. 바쁜데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꼭 그래야만 되나? 네.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믿음으로 구원. 나 예수님 하나만 늘 믿는데 평생 그러고 그 씨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그 삶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속성이 그거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거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죠. 5장 22절로부터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왜? 예,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요. 예.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체로 하면 육체의 기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벌써 보시기 때문에 너는 죽어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래? 죽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보니까 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 글쎄 한번 보자. 사라져버렸네. 어디 갔지? 그런다니까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갑자기 이게 존 런스 교수, 그건 믿음과 우리 행위의 문제인데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예. On what grounds are you so certain? This may seem very strange to some people. I think God wants us to be certain. Indeed, that's explicit in the New Testament.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you might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writing to people that have trusted Christ. People sometimes get the impression that I exude a certain amount of certainty because like a mathematician, I've absorbed all kinds of high-powered arguments and they're totally conclusive and so on. That is not the case at all. The arguments to me are very important, but think of my wife again. I cannot prove to you by mathematics that my wife loves me. No, I can't. The Christian claim is it's not so much us looking for God, but God looking for us. And the central claim is that God became human in Jesus Christ and has revealed God to us. Now,
If I want to get to know you, I could submit you to a PET scan, couldn't I? And I could attach all kinds of horrible things to your brain and so on and so forth. I'd never get to know you. But the way I can get to know you and be confident is if you reveal yourself to me. As a person, you talk to me. And you can achieve a wonderful degree of confidence. And that's what a lifelong partnership between me and my wife is. But I have many other friends whom I have that degree of confidence in. What gives me the confidence? They do. They do. Do you see what I mean? It's not, it lies on me, I have to work up all this confidence. But if I get to know you as a person of character, of integrity, reliability, and so on, you are actually giving me the confidence. You see? Now, that's exactly the way I respond to Christ. That God gives me the confidence the more I get to know him. The whole essence of the Christian message is, it is not like the religions you mentioned. All of them, including some versions of Christianity, are merit systems, where I have to try and keep the rules, keep the path, keep the book, keep the way, in the hope that one day I will be accepted by God. And so therefore, your question has a deeper sting, actually, to it. How could you possibly be so confident of God? After all, who are you? You're a wretch like all the rest of us. And I admit it, absolutely. I'm in a mess like everybody else. But the secret of my relationship with God is precisely that Christianity is not like a Harvard medical school exam system. You're in this medical school. How do you know you're going to get a degree? Well, you can't. If you said, I'm absolutely confident to your professors, well, they'd say, well, we'll see, wouldn't they? We'll see. And you can't be confident. Not only that, the professors cannot tell you you're going to get a degree. Why? It's a merit system. And so many people, this is the mistake they make, they think it's the same with God. That you try your best in the hope that one day God will forgive you. And therefore it would be utterly arrogant to say that you had assurance. But now let me illustrate this just for 1 second from my marriage. I met my wife on day one at university and she was 16. Well, there we are. And she was a beautiful vision. So what I decided to do was to propose marriage. So I brought her a cookbook. And I gave it to her, you see, and I said, look, at page 123, there's a law for making apple cake. Thou shalt take 100 grams of flour, and thou shalt take 200 grams of meal, and you shall take so much sugar and water and mix them together, and thou shalt heat it up to such and such, you make an apple cake. Very good. You see that? Yes, wonderful. Now I said, of course I wouldn't dream of accepting you now. Now, if you keep the rules in this cookbook for the next 30 or 40 years, I'll think about accepting you. Will you marry me? But ladies and gentlemen, why are you laughing? That's how millions of people think about God. You wouldn't insult your fellow human being by suggesting your relationship with them was based on their merit, would you? And yet millions upon millions of people either think of God in that way, and equally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have rejected God because they think it's that way. I don't go around giving talks like this and talking to students about my faith in God in the hope that God will say, what a good boy you are. I do it because I've got the acceptance, not in order to get it. And therefore, if God gives me the confidence, I would be arrogant to refuse it. For instance, if Christ tells me that if I trust him, I already have eternal life, I shall not come into judgment, and my sins are forgiven, and he's the moral governor of the universe, and I say, no, oh no, I couldn't accept that. It's me who's being arrogant, not the other way round.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몸부림칩니까? 바로 저거죠. 예. 이 세상 방식은 내가 뭔가 그럴듯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성경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는 안 했지만 믿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루셨는데, 그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데, 이걸 갖고 발버둥 치고 평생 동안 그러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에로건트, 교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심지어는 이걸 역사적 사실까지로 증거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죄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죄, 믿지 않는 죄죠.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 다녔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랬잖아요. 어떤 유명한 장로님, LA에 있는 교육 사업도 많이 하시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시고 교회마다 정말 저런 장로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 부러워하는데, 나중에 암에 걸려갖고 병석에 누워 있는데 그냥 교인들이 와서 찬송 부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밥 넣는데, 나중에는 예수고 뭐고 귀찮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몰라요. 왜 선교대회장이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도망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사람의 일로 다 회개하고 영접하고 뭐하고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하고 뭐라 하늘도 그냥 사람의 일로 하는 거죠. 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하고 그러지만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사람의 일로 다 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다 여태까지 다 우리 선조들 다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신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걸 칭찬하면서도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항변을 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육신을 따라야 했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적, 능력 다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은사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려고 그러시고 진짜 그게 눈에 보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고 제자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른 거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를 믿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말씀하실 때 나 믿어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면 순종이 따라가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럼 나 믿어요 그러고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면 옛날에 그 부족 사회에서 무슨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자기 가족들, 친척, 부족을 떠나서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물론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면 망하는 길 같은데 더군다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말씀을 따라요. 분명히 이렇게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누가 거기를 붙어서 그걸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다고 큰일 날 소리 하네. 내 손에 장을 쥐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걸 누가 듣고 그냥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서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고요. 그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걸 소망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정말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소망,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정말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완전히 가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했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힘을 모아서 내 실력을 키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그래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 다 갚으시고 놓으시고 나를 찾으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처럼 나를 보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당신 것으로 삼으시는데 이게 확인이 되면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게 당연한 거죠. 성령께서 바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데 정말 나를 낳으신 부모만 생각했지 나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산다고 발버둥 치고 이랬는데 하는 거 보니까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하고 정말 마귀의 종로였던 나까지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찾으시고 불러주세요. 이 은혜, 이 사랑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모습인데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가 나타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가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이 소망. 정말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의 옷만 입혀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림추다 온갖 거 얘기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그리스도인이 임하셔서야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오직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거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부활하죠. 근데 심각한 거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영원히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 성령께서 친히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일로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죠.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아, 이분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로 말씀대로이구나, 그래서 믿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존 문학스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사단은 이 믿음마도 나 믿는데 믿음도 행위로 나 믿어 그러면 되지. 나 믿는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행위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증거를 대버리면 나 교회 빠지지 않고 나 예배 드렸어, 나 이것저것 했어, 그런 거죠. 결국은. 그렇죠? 성령의 속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마저 위에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런 성령의 속성 없이 그냥 우리의 행위로만 나오니까 겉으로 보면은 믿은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 8이나 있었는데 장자를 보더니 비골도 장대하고 그럴듯하고 이야 이건 왕감이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요. 다 아니래요. 그 뭐야?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새 집에 가서 그 아들 기름 부으라고 그러셨을까? 또 없어? 막내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바깥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래 데려와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건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중세에 엄청난 건물을 세우고 온갖 것으로 장식하고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오직 믿음이라고요. 그러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고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 그냥 나 인정해 받아들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셔서 정말로 이 영혼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회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육체는 그대로 육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해서 육체가 이렇게 할 때
물론 육체로는 그걸 원하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 길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이러한 삶이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영이라고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거 다 미리 준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해야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무슨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다 학교도 다니지 못한 제자들이 태반인데 근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죠.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주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일로 끝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 형편이 되면 한다고 그러는 거고 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육체일로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뭐 그냥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데 뭐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이름 붙이나 안 붙이나 걔는 예수님 이름 붙이면 거꾸로만 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냥 사람의 일로 이것저것 다 하고 뭐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임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근데 물론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그냥 육체를 따라하죠. 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늘 교회에서 말씀 듣고도 나한테는 성령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 예. 아니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뭐 내한테 뭐가 와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이 말씀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제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미혹당한다니까 그러면서. 네.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희귀하고, 그리고 있다 그러는데 엉터리 사단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이게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확실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은 수천 년부터 있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 사람만 주고 이 사람은 안 주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거는 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건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 뭐 나는 뭐 레이지파도 아닌데. 아니요, 마지막 때는 모두가 레이지파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객관적인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모든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뭐를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죄 회개하고, 정말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예.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방황하겠습니까? 최근에 이게 얼마나 참담한지, 너무나 뭐 리얼한 예화가 아니라 동영상이 있어갖고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 동영상 N51, 네, 이 동영상. 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2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1시간 반 돌렸지만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갖고 119에 전화를 해갖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급대원들이 와갖고 실어 가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 없는 거예요. 받아줄 병원이 없는 거예요. 10군데, 20군데 다녀도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도중에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중간에서 방황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미적미적거리고 그냥 거기서 중간중간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리얼한 거잖아요. 요즘 한국 실정이 저렇다니까요. 구전이 데려와서 그냥 실어 나른다 그래갖고 이제 난 살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받아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다고요. 네. 그것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염려 마라 그러시고. 그런데
들어가질 않아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지금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심각한지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그걸 자유라고.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도 자유도 누리면서 그런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 자유롭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리고 뭐 죽으면 죽을 때 되면 이제 천국 갈 거 천국 가서 보자 그러는데 그 우리끼리 얘기인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을까?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의 반응은 없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으면 다 성도고 천국 가는 거고 그럽니까? 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제일 걸리는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소천했다고 장례식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다는 경우가 이단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나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난리 났죠. 교회 나가고 뭔가 일을 하고. 네. 네. 그냥 죽으면 그냥 뭐 목사님들 와서 그냥 장례식 치러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떠한 일인지 감각이 없는 거니까.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 거죠. 내가 뭐라고 어떻게 전했냐. 다 그렇게 예수 그렇게 뭐 천국 가는 것처럼 했지 않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왜 하나님께서 외적인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내적인 증거를까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우리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이름이 헛되지 아니해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 만난 날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 이 산소망을 갖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정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당연히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원에 이르는 삶,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